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본문을 못 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설교하고 끝내면 잊어버리거든요. 설교 듣고 예배당을 나갈 때 오늘 설교가 몇 프로가 남았을까? 한 3% 정도밖에 안 남는데요. 거의 다 잊어버린대요. 거의 다, 뭐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더라? 다 잊어버린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12번, 13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못 잊지 않을까, 그렇죠? 본문 훗날 볼 때, 그래, 벌써 많이 봤던 본문이지.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생각을 성경적으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작곡가이자 음악가인 모차르트. 여러분 이 모차르트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권 집사님. 요즘 주로 이게 습관이야. 모차르트와 당대의 쌍벽을 이루는 그 작곡가죠. 샬리에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샬리에르는 궁중에서 작곡하고 거기서 이제 작곡한 이 곡을 가지고 그 시연을 했습니다. 시연을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요. 당대 최고의 작곡가 샬리에르입니다. 근데 그 샬리에르는 작곡을 할 때 한 곡을 작곡을 하면요, 하여튼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하나 음을 만들 때마다 이걸 고민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이걸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딱 왕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시연을 딱 하게 되면 다 놀라는 거예요. 우와, 과연 샬리에르, 이렇게 이제 추앙받던 인물이 샬리에르입니다. 샬리에르 외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젊은 작곡가 한 명 있습니다. 이게 모차르트입니다. 근데 모차르트는 여성 편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장난기가 심해요. 여자들 그냥 치마 들치고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작곡가일까 할 정도인데, 어느 날 샬리에르가 이렇게 왕 앞에서 딱 자기가 작곡한 걸 쫙 하고 있는데 모차르트가 딱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하는 말이, 내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작곡한 거를 처음 듣고 나서 그 사람이 한 거를 딱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웃습니다. 아니, 네가 뭘 하겠어. 하면서 모차르트가 그냥 장난기가 많아요.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샬리에르가 한번 해보라고 딱 줬어요. 딱 치는데 거기서 편곡을 해버렸어요. 그대로 친 게 아니라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딱 쳤습니다. 다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때부터 모차르트가 뜨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모차르트가 어느 날 시연을 딱 하는데, 와, 이건 그냥 그야말로 천재예요, 천재. 이걸 이제 샬리에르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포커스가 샬리에르에게 왔었는데 이게 모차르트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샬리에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근데 이걸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차르트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래 가가지고 모차르트가 작곡하는 걸 딱 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이코프스라든지 이런 분들의 교향곡이잖아요. 이런 곡을 딱 보면 보통 우리가 곡이 그냥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테너 4줄 정도 돼 있잖아요. 찬송가, 그렇죠? 이 교향곡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 줄에 악기가 쫙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번 퍼스트 피아노, 퍼스트 바이올린 곡이 쫙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있으니까 이 한 장이 악기 전체의 한 마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향곡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이걸 샬리에르가 일단은 바이올린 제 1번 주자 그거 이걸 해요. 하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주자 또 이거를 엄청난 고민 가운데 그냥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 그 다음 홀은, 그 다음 또 뭐 있으면 이런 악기들을 다 해나가요. 엄청난 이거 대작업이거든요. 이 모차르트라는 인물이 도대체 이 엄청난 거를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저 젊은이가 그것도 맨날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게 천재적으로 이거를 작곡을 하고 이거를 바로 그냥 칠 수 있을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래서 몰래 가서 딱 보는데요. 깜짝 놀래요. 모든 악보를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해나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긴 거를 한 번에 쫙 해나가요. 그것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쫙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천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뭐냐면 샬리에르는 약간 율법적인 상징입니다. 다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모차르트는 좀 약간 방탕하고 정말 이렇게 보면 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능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재능을.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그랬죠.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이런 위대한 작곡가인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에게 음악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찾아오면 모차르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전에 음악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제가 뭐 음악을 10년 했죠. 이런데든지 제가 음악을 한 5년 했습니다. 제가 1년 했습니다. 제가 음악한 지 한 20년 됩니다.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선생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모차르트는 자기 수업료의 2배를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업료가 1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만 원이라요?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찾아오는 그 학생 중에서 모차르트가 혹시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수업료를 반을 깎아줘요. 50만 원만 내세요. 이게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부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흥분돼가지고 모차르트에게 따지듯이 이제 찾아옵니다. 아니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수업료의 반만 내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30년 동안 음악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전공한 사람이 오면 수업료를 2배를 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모차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악을 배운 사람들의 경우에 우선 나는 그 사람의 찌꺼기를 걷어내야 됩니다. 이건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파괴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걷어낼 게 없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요. 걷어내는 생활이에요. 끝없이 걷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 생각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죽는다는 겁니다. 땅의 생각이 죽고 하늘의 생각으로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이 사람은요 그냥 들려지는 대로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기를 제가 소망해 보는데요. 오늘 생각을 성경적으로 하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생각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늘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생각해요. 아침에 뭐를 먹을까? 아침에 또 어떻게 갈까? 직장은 어떻게 출근할까? 출근해서 뭘 할까? 매일 똑같은 반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생각합니다. 낮에 일을 할 때에도 생각을 하고,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생각하고, 사람들과 말을 할 때에도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을 때에도 생각해요. 모든 삶이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파스칼이 그런 말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흔들리면서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규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닮은 공통 분모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하시죠. 좋은 생각을 하자. 축복된 생각을 하자. 성경적인 생각을 하자. 할렐루야. 이거 세 가지 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사용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태풍이 불어 주어야 바다가 위아래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다가 살 수 있어요. 한 번은 바다 밑에 물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위에 물이 밑에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태풍이 오는 것이에요. 바람이 불어 주어야 만물이 솟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풍랑이 몰아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고난을 주셔도 감사하고 기쁨을 주셔도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눈물 나는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살아서 꿈틀대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죽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죽으면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아요. 자기 희생적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죽기 시작하는 징조가 뭐냐?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나르시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기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처음에는 지혜롭게 여겨져요. 그러나 점점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생각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너무나 메마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에 생기가 없고 생기가 마르다 보니까 삶이 마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에 말씀을 공급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만납니다. 우리의 생각에 말씀을 늘 공급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면 생각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은 우리가 이성적이죠. 이성은 냉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이성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만 해요. 너무나 냉철하죠. 그래서 생각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죽었던 생각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지면 생각이 살아납니다. 이성이 한번 십자가에 죽어야 새로운 이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이성은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이성은 하나님 말씀만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공급되어야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올바르게 작동되면 이성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생각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생각이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이루어놓은 작품 아닙니까? 우리가 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천문학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고 사회과학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 이루어놓은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에 말씀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생각을 갖게 되면, 이런 변화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생각을 풀어놓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고 온 세상이 소망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고 온 세상이 빛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은 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 자라나는 잡초가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에 가장 먼저 착륙해요. 여러분,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 속에 죄가 먼저 착륙을 합니다. 마치 비행기가 내려앉은 활주로에게 내려앉듯이 사탄이 죄의 비행기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활주로에 착륙시키려고 합니다. 나무와 숲으로 울창한 밀림과도 같은 이런 생각에 죄라고 하는 비행기가 막 착륙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눌러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나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지가 되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산속에 집을 짓고 자연인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자연인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경쟁자가 없는 세상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자연으로 들어가면 경쟁자가 없어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내가 느리게 평온하게 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경쟁자가 되어서 생존을 위해서 자연과 경쟁해야 되고, 산속에 다른 모든 동물과 식물들과 경쟁하는 경쟁자가 되어서 전원생활, 자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구조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파괴자입니다. 죄는 싸움꾼입니다. 그리고 경쟁을 부추깁니다.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착륙하기 전에 죄가 착륙을 해서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든 생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가 착륙하지 못하도록 죄의 활주로를 이 십자가가 모두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이성이 자꾸 활주로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직 착륙하지 못하고 공중에 딱 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비행기는 착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이라고 하는 활주로를 복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군데군데 착륙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영역이든지, 기쁨의 영역, 슬픔의 영역,
감사의 영역, 모든 우리의 영역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착륙을 하려고 했을 때 착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야 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생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생각다워야 돼요. 생각이 십자가에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에서 7절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죽음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기로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생각만이 존재합니다. 물질과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성공과 실패와 기쁨과 슬픔과 이 모든 영역에서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영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물질과 가정과 건강과 성공과 실패와 기쁨과 슬픔 모든 영역에서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일날 아닙니까?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다.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심판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고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눈에 보고 계세요. 우리는 인생을 시간을 따라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한눈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눈높이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각을 분별하시고, 분별한다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거룩이 이루어진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